네, 반갑습니다. 예,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조금 익숙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침을 깨어서 일어나신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하실 때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세 11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세 죽음 정복하고 승리하셨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기니 예수 몸은 없고 옷만 남았네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세 승리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부활한 예수 나타나시사 여음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양하여라 사망 이기신 주 다시 사셨네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세 승리하신 주를 찬양합시다. 주밖에 누가 승리하리요 부활하신 예수 의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본향집으로 우리들을 편히 인도하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314장 주님이 하시고 칭찬하리 1, 3, 4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위에 우리 힘써 일하고 주 오실 날 임박할 때 안 믿는다고 막지 말고 주님이 하시고 칭찬하리. 내 가는 길 모두 다 지난 후에 이 세상 싸움이 다 끝날 때 주님을 의지한 내 믿음 보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리. 우리의 인생 다 지난 후에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에 주 우리 반가이 맞으시리. 내 가는 길 모두 다 지난 후에 이 세상 싸움이 다 끝날 때 주님이 내 믿음 보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리. 주의 우리 시달림 받고 온몸이 상처로 아파올 때 십자가 달린 주님을 보라. 주님이 하시고 칭찬하리. 내 가는 길 모두 다 지난 후에 이 세상 싸움이 다 끝날 때 주님을 의지한 내 믿음 보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일 아침 또 저희 함께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록 예배 이렇게 함께 나와서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또 한 주간 또 잘 믿음으로 삼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경호 전도사님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았는데요. 또 날씨가 조금 일교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혹시나 환절기에 건강을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바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우리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경외하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제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 서신 제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또 영상으로나마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각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또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홀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뻐 받아주시고 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착하면은 손해를 본다. 너무 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착하면 안 되지.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보고 내가 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다른 사람이 되게 쟤 착해 보이는데 되게 착해 보이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것을 빌미로 그 사람이 착하다, 그 사람이 되게 선해 보인다라는 그거를 빌미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정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과연 그럴까요? 착하기만 한 것이 과연 손해일까요? 물론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는 있지만 과연 착한 것을 따르고 우리 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선을 따르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손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3절 14절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3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아예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물론 순종을 했죠. 아브라함은 물론 순종을 했지만 그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을 그런 어려움을, 마음의 어려움을 정말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욥의 그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욥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욥은 곧바르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공격으로, 사탄의 시험으로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잃고 자신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자기 그 그릇 같은 거, 도기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 재 속에서 앉았다라는 그런 말씀의 표현을 또 어제 보았는데요. 그런 표현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선한 시험보다도 이렇게 견뎌야 하는 선한 시험보다도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경우가, 또 세상의 유혹을 그런 받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매우 많을 텐데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잠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네, 야고보가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이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참 이런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살고 있던 성도들도 이렇게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원전 1세기경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혹은 사회의 악으로 마치 생각되고 취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별 이유 없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요. 어쩔 때는 그 불이 났는데, 어떤 로마시에 불이 났는데 그 당시에 네로 황제였던 사람이 이 불난 것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저질렀다라는 소문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정부나 이 군대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은 공식적으로 박해하거나 그들을 죽여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진 않았지만 다른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타종교의 사람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때 이 정부나 로마의 정부나 군대는 방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그 치안이나 왜 치안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의 치안의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국가의 기본적인 치안이나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보면 살기를 품고 정말 달려들었을 때, 공격했을 때, 또 때로는 죽임을 당했을 때 그냥 죽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이와 같은 공격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는 그 순간에 그 자신도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요,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의로 당하는 고난도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의 공격에도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행할 때에도 고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선을 잘 따르고 있느냐, 내가 이런 이 세상의 유혹과 그런 시험을 물리치고 선을 잘 따르고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따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또 이어서 말씀하신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 전에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 15,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5,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별된 마음입니다. 구별된 마음인데요. 우리의 그 마음이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룩 그러면 우리가 전에도 거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거룩 그러면 벌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구별돼서 이것을 우리가 제한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참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내가 참 하고 싶은 것들 많이 못 하고, 내가 참 듣고 싶은 것들 많이 못 듣고, 참 보고 싶은 것들 많이 못 보고, 참 내 삶을 제한하는 것이, 내 삶을 옥매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거룩은 제한이 아닙니다. 거룩은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키심이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당연히 추구해야 되다 보면 언뜻 보기에는 제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듣고 싶은 거 못 듣고, 보고 싶은 거 못 보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이러면서 제한이 따를 제한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니까 제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으로 또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요, 지키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동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구별된 마음이 없다면, 벌써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벌써 제한으로 다가오겠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제한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제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이요,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요, 보호요, 지키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속 중심을 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는데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통해선 저도 그래요. 어떤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는 때로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참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기가 그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는 알기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우리가 내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짐을 두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게끔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끔 할 것입니다. 선택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게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마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또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라고 원하고 계신 제발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요, 보호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라는 것인데요. 우리 15절, 우리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앞부분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의 인식이 참 교회를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주 동안 거의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이 진짜 이 교회 말 그대로 물론 교회의 정의는 믿는 사람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임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는 잠시 말하는 이 건물이에요. 건물을 잠시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이 안에서 거의 여기 계신 소연쌤도 그런데요. 사시는데 저도 거의 한 3주 동안을 이 교회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가족들과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가끔 전화를 하는데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괜히 걱정을 하는 거네요.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너 건강하냐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실 돌아다니는 것보다 여기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하죠. 네.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죠. 네. 뭐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전혀 위험할 게 없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사람들의 참 인식이 참 교회를 참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무시를 못하니까 너 갑자기 건강하냐고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질문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참 또 사람들의 그런 인식에도 그런 인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또 알리고 그런 인식을 또 계기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또 교회는 왜 그러는 거야? 요즘 교회는 왜 그러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천국? 그런 거 살아있는 소망? 천국? 야, 그런 거는 아이돌 가수에서나 나오는 노래나 아니면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실제로 어딨어?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알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맑히 알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증명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온유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함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함이 없으면 안 되겠죠. 막 욱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온유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대답할 것을 밝히 알리고 대답할 것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대답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잘 예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 사람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며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또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을 우리가 또 이런 기회에 갖춰 나가는 것, 또 그래서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많은 그런 질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질문이 왔을 때 대답할 것을 예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알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알려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답할 것을 잘 예비할 줄 아는 지식, 준비,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양심을 더 잘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더 잘 가꾸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믿는 사람만 양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때로는 우리보다도, 지금 믿는 우리보다도 더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더 정말 선하고 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은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양심이라는 것을 이런 걸로 또 많이 얘기하기도 하죠. 야, 양심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냐? 뭐 이제 많이 다툴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야, 양심에 너 화인 맞았나 봐. 화인 맞았다라는 말은 청소년들은 잘 안 쓸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너 양심에 털 난 거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이제 다투거나 이제 서로 이제 좀 이제 티격태격할 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양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양심을 더 잘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비방하고 하다가도 그것이 아니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선을 행하고 있구나. 흠잡을 데가 없구나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양심을 잘 가꾸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잠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하는데요.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할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고발하기 위해서 그 총독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막 편지를 보내다가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총독이 고발하고자 하는 그 죄는 새벽의 모임을 결국 가졌다는 것, 뭐 아니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어떤 신인 것처럼 예배했다는 것, 이런저런 방법으로 맹세했다라는 것, 그 정도가 우리가 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참 양심을 더 잘 가꾸는 것이 선을 추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유혹에서 넘어져서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 양심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참 잘 행하며 고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에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지만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믿지 않는 그런 영들에게 사람들에게 승리의 선포를 하신다라고 오늘 그 3장 뒷부분의 말씀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승리의 선포를 하시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에게 승리의 선포를 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의 선포를 하신 것처럼 하시고 올라가신 것처럼 음성에 반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선을 추구하는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그런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선을 추구하는 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잘 행하는 것이, 잘 행하며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구별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소망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또 양심을 더 잘 가꾸는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말씀에 반응해서 찬송하도록 할게요. 우리 532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전파할 진리 내 모든 인생이 따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하나님께 나갈 길 참 평안과 위책이 아멘. 어두운 밤 지나면 동튼다 환한 빛 충만하겠네. 주 예수의 왕국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네,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참 구별된 마음을 갖기를, 또 그래서 또 우리가 대답할 것을 예비하며 소망을 증명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그 양심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가꿔서 본을 보이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만하겠네. 주 예수의 왕국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세상에 증거할 구주인 내 슬픔 당하신 주 예수. 세상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러 오셨네. 참 진리의 하나님. 어두운 밤 지나면 동튼다. 환한 빛 충만하겠네. 주 예수의 왕국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세상 가운데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네 빠르게 광고하고 여기 보이시죠? 네, 바로 이 광고를 먼저 해야겠네요. 네, 우리 먼저 필사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까지 해서 마무리했는데 감사를 드리고, 제가 추석 지나고 다음 주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다고 또 재촉하지 마세요. 네, 우리 그래서 그 주 이어서 추석 지나고 다음 주 우리 10월 10일 맞죠? 추석인데요. 네, 우리가 참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또 게으르거나 또 나태해지지 않고 또 다음 한 주간 또 활기찬 모습으로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하지만 드리게 되면은 또 우리가 그때는 이제 헌금하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또 힘찬 한 주간을 보내고 함께 또 다음 한 주간 또 보는 우리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참 예배드릴 수 있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지만 주님, 사실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선을 추구하고 따르는지가 더 중요한 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웠사오니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형제 자매들 함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에 또 감사를 드리고 이후의 시간 또 함께 또 예배할 때 또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칠게요.